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더럽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뭔가?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대 백성들 중에서 왕족, 귀족들, 총명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을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질화 작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을 바벨론 법과 바벨론의 종교와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쉽게 동화되도록 백성을 가르쳐라. 그런 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총명한 청년들이 뽑혀가지고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우리 한민족의 피를 갖고 살고 있지만은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그죠? 저 중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하고 세워놓으면 얼굴이 다 틀려요. 안 그래요? 권사님 미국 갔다 왔으니까 그 자녀들도 좀 많이, 그 누구야 그 손자? 얼굴 보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스러워. 그렇죠? 그게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의 영향이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단순한 이 육체의 변화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까지도 바꾼단 말이에요. 사상까지도 바꾼단 말이에요. 지금 요새 젊은 애들이 철이 없는가? 탕후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과일 같은 거에다 설탕 입혀가지고 이렇게 빨고 다니는 거. 난 돈 싸갖고 와서 먹으래도 안 먹어. 이거 업자들이 또 뭐라고 그러죠? 그 설탕에, 그게 얼마나 그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줄 몰라요. 바깥에다가 놔둬 있으면 그게 원래 중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 온갖 먼지가 얼마나 착착 달라붙고요. 응? 그거를 좋다고 한국에서 유행이 돼가지고 애들이 철없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뉴스를 보니까 그 탕후루인가 뭔가 그 파는 가게 주변에는요, 벌레가 많어. 이거 먹다가 흘리고 떨어뜨리니까 각종 벌레가 몰려오지. 그래서 주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하소연을 한대. 제발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장사해라. 그게 원래 중국 사람들이 팔던 건데 뭘 깨끗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먹는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과 그 유대 청년들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동안을 왕의 음식을 먹이고 포도주를 먹인다. 이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나라가 이미 망했다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를 정복한 바벨론에서 나를 뽑아다가 3년 동안을 훈련시키면 그 과정만 잘 밟으면 나는 이제 만사형통이야. 그렇잖아요. 음식 못 먹을 게 뭐가 있어? 언제까지 조국은 멸망했는데 우리 조국의 음식을 따질 수 있나? 율법을 따질 수 있나? 그냥 주는 음식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포도주 남이 안 모르는데 어때? 우리끼리 시커 마시지 뭐.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미국 갈 때 비행기에서 보면은 포도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 뭐 하는 사람인가? 직업이 뭔가.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은 왜 남이 안 본다고 생각하면 포도주 먹는다니까 그냥. 근데 이 다니엘이요. 이러한 유혹이 왔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나를 더럽히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 지금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고 끌려가서 지금 왕의 은혜를 주려고 지금 왕의 음식을 내리려고 하는데 나를 더럽히지 말라? 이건 죽겠다는 얘기지. 근데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왕의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고 바벨론의 문화에 취해 있을 때 다니엘은 열흘 동안 그 시험을 했잖아요. 나에게 채식을 줘서 그걸로 나중에 열흘 후에 누구 얼굴이 더 광채와 같이 빛나는가 한번 보자. 열흘 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음식 먹은 자보다 채식을 먹은 이 다니엘의 얼굴이 더 광채가 났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나를 더럽히지 말라. 왜 그러면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눈치 보고 살아야 할 입장인데 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구했을까?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불러주셨을 때에 어떻게 명령하셨느냐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라고 구원하셨는가를 보면 된단 말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의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보고 너는 이제는 네 조상들처럼 살면 안 돼. 네 이웃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돼. 너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러내신 거예요. 거기다 그냥 놔두면 보고 배우는 게 그거잖아. 보고 배우는 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음식 먹고 흥청망청거리고 거기서 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빼냈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길을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치여치해서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실 때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 애굽 사람처럼 더 이상 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430년을 살아왔잖아요. 종노릇하면서 그 삶에 무슨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주일 되면 성경 끼고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와서는 그냥 또 다 내 던져버리고 내 맘대로 살고 이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아마 무지하게 억울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부를 필요도 없지. 그냥 섞여서 살면 되는 거니까. 신약성경에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다는 얘기는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물고기들도요, 저 바다 깊은 곳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형태가 어때요? 광어 보세요, 광어, 도다리 이런 애들 보면 이 물의 압력에 의해서 밑은 저 빛이 도달하지 않는 깊은 데서 살던 애들은 물의 압력 때문에 수압 때문에 이게 애가 이렇게 낮아졌어. 이렇게 꽉 이게 뭐 이걸 보고 뭐라 그러지? 평평하게 됐단 말이야. 그야말로 넙치 이렇게 자. 위에서 사는 애들은요 수압을 덜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포동포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사는 애들을 위로 건져내면요 견디지 못하고 죽는 애들이 상당수가 돼요. 우리는 뭐 승질이 급해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지가 승질이 급해봐야 얼마나 급하겠어요. 환경이 바뀌니까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환경이 따로 있는 거야. 깊은 데서 사는 애가 따로 있고 또 얕은 데서 사는 애가 따로 있어. 그래서 어부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깊은 데서 사는 놈을 잡을 때는 거기에 맞는 그죠? 그 그물을 던질 거 아닙니까? 뭐 저인망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살던 흑암의 권세에서 살았는데 우리를 빛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어둠의 나라에서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똑같이 산다? 이미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셨어요.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우리 봉사하고 살라고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 삶이 교회 와서는 잠깐 뭐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돌아가면 똑같아. 분명히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어둠에 살던 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자꾸만 마귀는 이 땅을 거룩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가 보다라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뉴스를 보고 황당한 것이 우리는 뭐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대놓고 목사한테 대들지는 않겠지 이런 얘기해도 여자들이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녀요.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말들이 많아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개인의 자유인데 비키니를 입으면 어떠냐, 이상하게 보는 네가 문제지 뭐 이래요. 야,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는데 안 보게 생겼냐? 그렇잖아요. 안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본능이 어쩔 수 없지. 비키니 자체가 이상해서 보는 게 아니고 다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누가 하얀 옷 입고 돌아다니면 저 하얀 옷 입은 사람 뭐야? 뭐 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상하게 그거를 논쟁을 한단 말이야. 비키니 입는 게 자유인데 니네들이 이상한 마음으로 다 쳐다보고 있지 않냐? 그런 거짓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아니 인류 역사 이래로 의식주가 다 정해져 있어요. 민족이 틀리고 문화가 틀려도 기본적인 것은 갖춰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자기 하와와 함께 옷을 벗었어요. 부끄럽대요. 누가 부끄러운 걸 가르쳐 줬습니까? 근데 부끄럽대요 벌써 이미. 그리고 자기들이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이미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요. 마귀는 인간의 수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죄짓지 않고 살았더라면 자기들의 부끄러운 수치가 뭔지 모르고 그냥 평화롭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수치를 알고 부끄러움을 알아요. 스스로 가려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가죽으로다가 지어서 입히셨잖아요. 그 후로 인류의 문화 역사는 다 이게 가리는 역사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벗어붙이고 얘기합니까? 심지어는요, 저는 처음에 10몇 년 전인가? 10몇 년이 더 됐지, 20년 전인가. 미국에 가가지고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에 어느 미국 그 교회를 이게 지나가다가 들어갔어요. 그때 로마 서가지고 설교하는데 나는 왜 앞에 나가서 막 찬양을 하고 뭐 목사님이 나올 때가 됐는데 백인 목사, 분명 백인들이 막 하는 데거든요. 백인 목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누가 나와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청바지에다가 무슨 그 티셔츠 입고 강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성경을 이렇게 들었나? 그리고 설교를, 그 목사야. 난 충격받았지. 왜? 우리는 강단에 올라가려면 항상 이거잖아. 뭔가 좀 같이 양복을 입고 갖춰야 되는데. 그것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엔 충격이었어요. 그만큼 복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시각들이 다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벗어붙여요. 그리고 이것이 당당하다. 왜 너희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느냐?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땅의 거룩함을 허물어뜨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거룩함을 허물어뜨린단 말이에요. 전철 타보세요. 요새 젊은 애들이
전철에 붙어가지고 그걸 행각이라고 그러나? 애정 행각을 벌이는데 내가 많이 참는 거야. 진짜. 내가 힘이 없으니까 참는 거야. 요새 잘못했다가는 뉴스에 나올까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거 가지고 저 어떤 늙은 목사 저 누구야 그럴까봐 내가 참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막 이야 진짜 옛날 같으면 옛날에는요 부부가 다녀도 같이 걸어 다니지 못했어요. 그죠? 남자는 저 앞에 가고 부인은 뒤따라 가고. 내가 그 전에 기억나네. 한참 연애할 때 다른 여자랑 연애한 게 아니고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명동이었던 것 같아요. 명동. 그때가 겨울이었나? 그때 명동에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갔는데 교회 그 집사님이지. 집사님을 만났어. 어머! 그러니까 얼마나 무슨 죄진 내가 죄진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그랬던 기억이 지금 들어요. 그 집사님 나중에 우리 어머니 말씀하기를 우리 진경이 어릴 때도 우리 집에 오면 꼭 바나나를 사갖고 와. 그 귀한 바나나를 사갖고 오신 그 집사님이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옳고 지금이 그르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경계선이 무너지면요 거룩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이 무너져요. 그게 문제.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그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자, 금주의 말씀 보세요. 이사야 52장 11절 우리 주보의 말씀. 지난 주간에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금주 말씀도 안 읽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내가 미리 이번엔 처음에 금주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이사야 5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요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아멘. 이게 뭐냐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수십 년을 지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의 날을 맞이했어요. 해방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바벨론에서 원래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줘도 자기 땅으로 안 돌아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유다 땅으로 안 돌아간다니까. 왜? 이미 유다 베들레헴 저기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형편없어요. 그 무너진 땅에 왜 돌아가? 여기 지금 저 바벨론에 자리 잡고 사는데 마치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종로로 타다가 해방됐어요. 종로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해방되니까 다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 만주에 간 사람들, 중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 이제 조선이 해방됐으니까 다 모여야 되는데 안 모여. 안 모여. 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적응이 되고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뭐 일본에도 있고 저 만주 쪽에도 있고 중앙아시아 쪽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물론 오고 싶지만 못 오시는 분도 있었지. 물론 당연히. 그러나 하여튼간에 딱 해방이 됐는데 다 모이질 않았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해방됐어요. 바벨론에서. 근데도 움직이질 않아요. 많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저 에스라 느헤미야서 보면은 그때 소수의 사람들이 유다 그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 에스라 느헤미야에 적혀 있잖아요. 험난한 삶입니다. 다시 무너졌던 조국으로 돌아가서 산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금주 말씀에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라. 왜? 바벨론에서 사는 한 바벨론의 종교의 영향을 받고 바벨론의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민족인데 죗값으로 물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해방을 맞이했는데 여전히 바벨론에 눌러서 산다? 있을 수 없지.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이란 말이에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저희 중이라고 하는 그 저희가 누구예요?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가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따로 지금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풍조가 다 흘러가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깨닫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아, 세상이 그렇구나가 아니고 이거는 망할 세상이구나, 심판받을 거구나 판단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 세상 좋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고 비평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비평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썩은 자와 같이 썩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산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원통합니까? 세상과 구별될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자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는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목소리도 거룩하게 하고 그런 식의 거룩 구별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14절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느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다른 말로 사단이요 사단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전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상태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억지로 섞여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14절 보세요. 다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가 뭐예요? 소 2마리 1마리 일할 때 소에다가 이거 씌우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주인이 잡아 끄는 대로 가게끔 하는 게 멍에를 씌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bound together라고 그래요. bound는 묶였다는 얘기예요. 묶였는데 어떻게 묶여? 같이 묶였어. 누구랑?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묶이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이 같이 묶인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이 의지하고 뭐 많은 것이 있는데 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묶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길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믿지 않는 불신자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요 편안한 길이지만 실은 그 끝에 사망의 역사가 있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길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험난한 길이요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 끝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잖아요. 가는 길이 틀린데 같이 묶여버렸다. 이건 큰일이지. 보통 큰일이 아니잖아요. 빨리 갈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섞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고방식이 틀리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요새는 시대가 옛날하고 틀려서 옛날에는 정치적인 걸 얘기하면 아버지가 누구를 지지하면 아들도 똑같이 지지하고 손자도 지지해야 돼. 우리 조선시대부터 그래서 당파와 노론, 소론이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영남 지방은 무슨 파, 저기 경기도 지방은 무슨 파, 충청도는 무슨 파, 다 파가 갈라져서 싸우는 거예요. 조상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파를 붙잡는다. 노론이면 노론, 소론이면 소론, 딱 붙잡는. 서인이면 서인, 동인이면 동인, 딱 파가 갈려졌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아버지가 서인이라도 자식은 동인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응? 지금 그렇죠. 같은 집에서 서로 주장하는 당이 틀려. 상관없어요. 정치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아버지는 교회 가는데 아들은 안 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아들은 교회 가는데 아버지는 안 가? 이게 문제야. 정파가 틀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고향이 달라진 게 문제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녀, 구원받은 가정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가정에는요, 사단이 권리를 주장하고 흔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만 안 다녀도 잘만 사는데 잘 살죠. 불교 믿어도 잘 살아요. 저 마음의 믿어도 잘 살아요. 쟤네들 돈 많아요. 근데 그것이 함정이요. 그 돈 많고 잘 살아봐야 몇 년 잘 살아요. 야, 절에 가가지고 뭐 갖다 뭐 시조하고 뭐 기와장에다 이름 써가지고 갖다 붙이고 뭐 열심을 내요. 그리고 사업 뭐 할 때마다 중 모셔다가 이걸 치든지 뭐 하든지 잘 돼요. 다 잘 돼요. 그래서 몇 년 잘 돼요. 그래서 몇백 년 잘 갑니까? 가는 길의 끝이 어디라고요? 사망의 길입니다. 같이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묶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틀리는데 같이 묶어다가 찢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 길로 이끌어야지. 내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 길로 이끌 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길로 가든가 이 길로 가든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즉 그 얘기입니다.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더럽히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거룩을 뺏어가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우리를 유혹하느냐? 간단합니다.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죠?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요. 온 세상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더러운 것을 집어넣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켜야지. 응? 내가 더럽히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에덴 동산의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더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명령 어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육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된 인생이 되었다. 이걸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을 제거하고 더러운 것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기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런 불행한 사건이 벌어져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보면 사람들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다 드렸어요. 예수님이 곧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드렸는데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가 있어요. 이 사람도 자기 그 소유를 팔았어요. 밭을. 그래서 다른 성도들처럼 교회에다가 바쳐야 되는데 교회에다 다 바치지를 않고 여기 5장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부부가 공모하고 돌을 숨기고 교회에다 바쳤단 말이에요. 누가 바치라고 명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괜히 그걸 외식했다고 그래. 남한테 보이려고 남들이 다 바치니까 우리도 바쳐야 되겠다. 근데 다 바치기는 아깝지. 그러니까 몇 푼을 돈을 숨겨놓고 얼마를 바쳤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뭐라고 책망하느냐?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책망한다고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거룩함이 물러가고 사단이 들어왔어요. 부패한 게 들어왔다. 이게 문제예요. 누가 집어넣었다고요? 마귀가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도 죽고 그 아내 삽비라도 죽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자기 돈 가지고 좀 숨겼느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제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출발하자마자 벌어진 사건이 뭐라고요? 마귀가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더럽게 만들어요. 그것을 만약에 용납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더러워지고 타락해져요. 마귀의 놀이터가 돼요. 그럼 복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7장 1절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하나님을 속이고 사단의 유혹에 왜 넘어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거룩함을 이룹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과 상관없이 부패한 것을 사모하고 부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걸 내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거룩으로 나가요. 내가 감시받는 데니까 좋은 의미에서. 그 대한민국도 이제는 저 숲까지 다 CCTV 달고 감시해야 돼요. 신림동에서 벌어진 사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살았던 데 동네 근처 같은데 거기 남부경찰서 앞에 불과 아파트에서 100m 떨어진 곳에 그 대낮에 거기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 범인이 죄를 집니까? 아무도 범인 사람이 없다고 믿을 때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똑같아요. 누구도 나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나는 죄 가운데 뒹굴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여기 창세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창세기 3장 9절. 지금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 거예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는다고 하나님 모르십니까? 지금 여기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바른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경외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아담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얘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족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증오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두렵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벌자로 심판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하면요. 아버지 들어오실 때 두렵잖아요. 야, 아버지가 오늘 들어와가지고 나를 혼낼 텐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가져야 할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없으면요. 애가 제멋대로 굴어요. 그래가지고 막 애가 버르장머리 없고 막 그러면 옛날에 어른들이 욕할 때 저런 이 말 해도 되나? 저런 호로 자식 그랬다 말. 오랑캐 자식이라고 그러고 애비가 없는 자식이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가정에 버티고 있으면 자식이 그 철없는 놈이 막 장난치다가도 아이고 아버지한테 혼날 텐데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건 제대로 된 두려움이 아니요. 관계가 이미 손상됐기 때문에 두려우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과 그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는데 예물을 동생 아벨 거는 받고 가인 거는 안 받았어요. 가인이 안색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불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너 왜 화를 내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내가 7절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는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고 들판에 있을 때에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네가 뭘 알아? 너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마음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가인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않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우리가 더러운 가운데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함, 구별을 받고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네 속에 들어있는 이 귀신, 네 이름이 뭐냐? 그럴 때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군대 귀신입니다.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 뭐를 부탁합니까? 우리를 저 무적행 지옥 속에 집어넣지 말고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어디에? 돼지떼 속에. 중요해요.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왜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마침 돼지떼가 보여서. 돼지는 뭐의 상징이요? 더러움의 상징이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돼지는 복의 상징이잖아요. 돼지, 야, 내가 그래서 돼지띠란 말이에요. 돼지띠고, 아침에 태어나고 뭐 그러면요, 먹을 복도 많고, 야, 복이 많다고. 글쎄, 난 별로 경제적인 복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돼지 그러면 막 복이라고 그래. 그래서 막 돼지가 7마리씩 있잖아요. 막 집에다가. 근데 성경에서 돼지는 무슨 상징? 더러운 것의 상징이요. 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돼지떼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를 저 더러운 곳에 집어넣어 주세요.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둘째 아들 예수님 비유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재산 갖다가 다 말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한 직업이 뭐예요? 뭐를 쳤어요? 돼지를 쳤잖아요. 돼지 쳤단 말이에요. 그대로 살면 더러운 가운데 굴릴 수가 없어요.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아이고 아버지와 하나님에게 내가 죄를 짓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 이제 주의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야 더러움에서 탈출한단 말이에요. 더러운 곳에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더러움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삽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목욕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계속 우리가 디디고 살죠. 세상은 여전히 더러워요. 여전히 더러운 세상. 나는 예수 믿고 사니까 저절로 나는 거룩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요. 아무리 내가 온몸을 목욕을 깨끗하게 했어도 세상에서 돌아다니면 때가 묻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우리가 온몸이 깨끗해요. 그럼 뭘 씻으라고요? 발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신약성경 339페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우리의 생각이 더럽혀집니다. 우리의 말이 더럽혀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더럽혀집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야 아닙니다. 한 번 더러워지면 계속 더러워집니다. 닦아내야 됩니다. 닦아내야 됩니다. 차도 그렇잖아요. 차도 한 번 닦고 두 번 닦는, 열심히 닦는 사람 차는 늘 깨끗해. 나 같은 사람은 비가 안 올 때 기다리다 보니까 계속 차를 못 닦어. 몇 달 동안.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우리 몸도 에이 뭘 귀찮게. 아니, 하나님 말씀 먹으세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깨끗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우리를 씻으세요. 그래야 마귀가 원하는 더러움이 우리 삶에서 머물지 못합니다. 깨끗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이 악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